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약속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 다짐도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 맺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는 연초에 새해를 맞으면서 저 스스로와 세운 약속, 다짐이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주중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리라, 살을 빼서 몸무게를 몇 킬로까지 내리리라 라는 약속을 스스로 맺었죠. 다짐했죠. 여러분, 약속이 잘 지켜졌을까요? 제가 이전에 강의였던지 설교였던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이 정장 안에 엄청난 근육이 숨겨져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 못하시고 진지하게 그걸 받으셔서 이렇게 와서 좀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운동 부족과 과체중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약속 가운데 얼마나 그 약속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그리고 나 자신과의 약속을 완벽하게 그리고 잘 지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지키기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한계, 또 능력의 한계, 그리고 인내의 한계 속에서 때로는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또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심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한한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맺은 그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보라의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남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시작하여서 4대 왕에 이르기까지 약 한 60여 년을 활동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혼란하고 어려운 그때, 격변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자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스스로 세워진, 그냥 생긴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늘 반복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였을까요?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망각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날마다 그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 신을 따라가고 쫓으며 사랑하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들은 그런 죄를 범하였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게 되고 또 억압과 압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허물어졌고, 또 다윗의 왕가가 몰락하면서 왕마저 잊어버리게 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쫓겨나서
타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셨다. 또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과 탄식의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파기, 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택한 그 백성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약속을 파기하거나 그들을 포기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이 짧은 한마디에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약속과 회복과 구원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하나님을 더 섬기겠노라 약속하고 스스로가 다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고 쫓으며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또 상황과 환경에 가려서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 이 사랑을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약속, 이것을 붙잡고 확신함으로 이번 한 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어서 가장 먼저 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잔뜩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와 동일한 말씀이 똑같은 40장 25절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공통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너가 누구와 비교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이 18절과 25절에 반복되는데
이 질문과 질문 사이에, 그러니까 18절과 25절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세 가지로 비교하여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상,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크고 화려한 이 우상 앞에 잔뜩 주눅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신들이 비록 강해 보이고 비록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만든 한낱 생명력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비교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귀인과 사사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열방의 권세자들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입김을 한 번 불기만 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촉에 지푸라기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즉 나라의 흥망성쇠와 민족이 일어나고 민족이 사라지고 사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우주의 신비함과 비교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연의 위대함과 이 웅장함 앞에 그 경이로움 앞에 압도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전에 가족과 여행 갔을 때 그 하늘에 노을이 지는데 하늘이 온 천지 그런 색은 처음 봤어요. 핑크빛으로 온 하늘이 저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와 라는 감탄사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이 펼쳐지는 바다, 또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 형형색색의 아름다움, 그 앞에서 우리는 그저 와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과 온 세상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는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이, 세상이 아무리 광활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다면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욱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자연이 너무나도 경이롭다면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으실 만큼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연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시다라면 그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또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시야에만 그 하나님이 혹시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는 크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잔뜩 주눅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한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서 보라. 하나님을 그 누구와 그 무엇과 비교하겠느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들이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앙망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앙망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을성 있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란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또한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광명한 아침을, 눈부신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힘이란 어떤 힘일까요? 그냥 새로운 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원뜻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다, 뚫고 올라오다 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것을 뚫고 이 작고 연약한 이 새싹이 그것을 뚫고 올라오듯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새 힘, 그러한 능력, 그 새 힘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누가요? 누가 이 힘을,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물질이나 관계나 권력에서 그 힘의 근원을 찾는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관계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때로는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위로도 격려도 힘도 능력도 다 같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돼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무한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이 새 힘, 뚫고 올라올 수 있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새 힘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나 장정이라도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면 지치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읽고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도록, 아니 초월하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가르고 창공에 높이 올라 그 기류를 타고 유유히 하늘을 날듯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많은 숱한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극복하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삶,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친히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굴복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날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기적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